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야, 우리 집사님 신앙은 너무 참 뜨거운 것 같아.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보이죠. 이런 성도라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교회는 그 성도를 일꾼으로 세우기도 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직분자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직분자로 세워진 이후 어느 순간 그동안 가져왔던 열정이 모두 사라졌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결국 기쁨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대표적인 성도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죠. 마르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인데,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로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했습니다. 상의도 안 한 것 같아. 자신이 영접했습니다. 초대를 한 거예요. 따라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접해야만 했기 때문에 몹시 분주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초청한다라는 것은요, 딸려오는 식구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12제자죠.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으시죠. 항상 12제자를 끌고 다니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한다, 준비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13인분을 준비해야 돼. 13인분.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이 먹던 거 그냥 막 줄 수는 없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아니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그냥 라면 끓여 드릴 수는 없잖아요. 맨날 자기가 먹었던 된장찌개, 물론 예수님이 된장찌개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여러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다과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13인분 딱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가신다라고 말을 하면요 난감하잖아. 그때 가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걸 가정에서 13명이 주무실 수 있도록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했으니 이 마르다는요 정말 분주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마르다의 눈에는 어느새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얄밉게 열심히 듣는 동생 마리아가 좋지 않게 보였던 거예요. 사랑스러운 동생이 어느 순간 얄밉게 보이는 거예요. 얍삽하게 보이는 거야. 야,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누구는 말씀 듣고 싶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는 염려하고 근심한 나머지 예수님께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에게 자신을 돕도록 말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중대로, 자신의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건만 어느새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생긴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처럼 몸과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크다며 그런 마르다를 우선해서 일꾼으로 세우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띄니까. 눈에 띄잖아요, 여러분. 저분은 참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니까 야, 믿음이 좋나 봐. 여러분, 교회에서는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르다는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면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혹은 처음에 가졌던 열정이 사그라져서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마지못해서 섬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런 마르다의 처지를 모르지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요구대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로 하여금 언니인 마르다를 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못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마르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충분히 회복한 이후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좋겠다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해주고 계시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신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행할 때 자신의 열심과 의무감과 책임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마르다를 책망하고 무조건 마리아를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목사님, 저 금년부터는요 이제 마리아가 될 거예요. 마르다처럼 안 섬길 거예요. 마르다는 섬기기만 했는데 저는 이제 마리아의 모습만 갖출래요. 한마디로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출석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잘 섬겼던 분들이.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0장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치 마르다는 막 질책을 하고 마리아는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지만 자신의 열심과 의무감과 책임 때문에 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르다처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르다처럼. 그런데 어떤 마르다처럼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충분히 한 마리아의 모습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교회는 망해요. 교회는 여러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 봉사하지 않고 다 말씀 듣고 예배 자리만 나와 있다면 이 예배를 누군가는 섬겨줘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야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자신과 달리 봉사하지 않는 분들을 설령 보아도 자신만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초청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언니 이번에 예수님 한번 초청해줘.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자신이 알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이 해놓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화를 내. 자신이 삐져. 여러분 이게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내 열심으로 하죠. 내가 여러분 좋아서 막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책임감 때문에 내 의무감 때문에 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섬기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 보이거든요. 자신만 손해본 것처럼 보여서 자신도 나중에는 하기 싫어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서 살펴봐야만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기쁨이 없이 억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신도만 그럴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준비해서 선포해야 하는 설교 사역. 여러분들은 설교가 그냥 나오는 줄 알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죠. 설교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어렵다.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엔 여러분 뭣도 모르고 막 덤벼들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설교 사역 잘 준비해서 양념을 잘 넣어가지고 맛있게 여러분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해 드려야 되겠죠. 또 목양 사역, 장례를 가고 결혼 주례를 하고 각 가정 신방을 가고 위로하고 하는 목양 사역. 그리고 목회 전반 역시 담임 목사라는 어떤 의무감과 책임 때문에 내가 하게 된다면 제 자신이 그걸 하게 된다면요 오래 가질 못해요. 지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주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걸 여러분 평생 해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만나는 분들만 여러분 만나잖아. 주로 교회 성도들 여러분 다 눈에 익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지치기 마련이에요. 내 의무감 때문에 한다면 담임 목사니까 설교하고 담임 목사니까 사역하고 담임 목사니까 신방 가고 이런 책임감 때문에 한다면 따라서 저 자신 또한 하나님의 일은 목회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저는 저 자신을 살핍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지만 그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교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목회도 올려드리고 목양도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금을 받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 1장인데요. 스가랴 1장입니다. 스가랴는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좀 여러분 어렵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 1절 6절은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읽어 내려가면요 이해가 되는데 7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스가랴가 꿈을 꿔 환상을 본단 말이야. 그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막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즉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본문이 이 스가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가 막 헷갈리죠. 스바냐 스가랴 학계 그쪽으로 가게 되면요 막 헷갈려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이렇게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스가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본문입니다. 이 스가랴는요 선지자의 이름인데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스가랴란 이름이 약 20명 이상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스가랴란 이름을 이렇게 많이 지었을까?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왜 스가랴라고 지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성령 집회 시간, 엊그저께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가 이름이 뭡니까? 시가랴죠. 아버지가 시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 여러분 시가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스가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시가랴, 스가랴.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이 이름을 스가랴로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이름의 뜻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자신의 그러한 자녀를 낳았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가랴는 어떤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대요. 이것보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까? 멋진 이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인생,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시간 스가랴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에만 이름이 남아도, 유명 인사의 머릿속에만 남아도 그게 여러분 행복할 텐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은 기원전 60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원전 605년부터 처음에 끌려갈 때 1차로 끌려갔을 때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1차 때 끌려갔어요. 어린 소년의 몸으로. 물론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부터 바벨론은요 백성들을 끌고 간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곳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 성전은요 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자신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 교회 개념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개념은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기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구약시대 유대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지만 자신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천년 만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당시 백성들이 받았던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칙령이다. 세계사에 나와 있죠. 이 고레스 칙령을 보게 되면 단순히 남유다 백성들의 귀환만을 담고 있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성전을 재건토록 물신양면으로 돕겠다라는 그 왕의 의지까지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몸만 돌아가지 말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그 성전도 재건해라. 내가 돈은 댈게. 내가 후원할게. 왕이 그렇게 보증을 해준 거예요. 고레스 칙령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칙령이 내려짐으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 이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 짓는 일에 주목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스룹바벨의 주도에서 지어진 거예요. 1차 성전을 가지고, 첫 번째 성전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게 솔로몬이 지었죠.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 왕이, 여러분,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으니, 돌아가는 것만 허락을 한 게 아니라 성전 지으라고 말까지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행복할까요? 백성들은 날아갈 것만 같겠죠.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짓는 일에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선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를 당한 이후 그 땅에 자리 잡고 살았던 유다 대적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의 융성함을 경계하고 시기하여 페르시아 왕실에 지속적으로 뇌물을 써서 그 재건 사업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 적각불이 흐르는 유다 땅에 이제 다른 민족이 와서 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70년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그걸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기에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성전만 지어지면요 자신들을 몰아낼 힘을 갖고 이제 자신들이 여러분 떠나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주도권을 놓치기 싫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왕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공사 현장을 막아서지 못해. 그런데 뭘 했느냐, 왕은 허락을 했는데 그 페르시아 왕실의 그 밑에 사람들 있죠, 실무진들에게 뇌물을 이렇게 딱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뭐 자제를 주지 말아라. 왕은 허락을 했지만 그 밑에 실무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든지 왕이 직접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시키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근데 믿을 만한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성전 짓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뇌물을 여러분 다 이렇게 가져다 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재위 때에는 왕이 조서까지 내려서 공식적으로 성전 재건을 금하기도 했었죠. 이런 내용이 에스라 사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사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는요 처음부터 다 읽으셔야 돼.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렇게 염원했던 성전 재건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잠정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몇 년 동안 여러분 중단되었다고요? 16년 동안. 한마디로 기원전 536년에 처음으로 삽을 떴던 성전 재건 사업은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어서 기원전 520년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도 떠날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여러분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아니 고레스 왕이 허락했는데 이것이 왜 중단돼? 다 여러분 놀라면서 하루빨리 이 성전이 재건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다 가졌을 텐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자신이 여러분 살아가는 것에만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여러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관심을 갖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재건하는 것에는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들이 우리 교회 옆에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여러분 점점 막 올라가죠. 근데 공사도 하지 않고 여러분 16년 동안 여러분 일이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16년 동안. 처음에 사람들은요 관심을 갖겠죠. 왜 이렇게 현장이 왜 멈춰 있지? 뭔 일이 있나? 뭐 시위가 있나?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지? 왜 소리가 나지 않지?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다가 여러분 이런 것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3년 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별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지나치는 거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항상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이제 여러분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사람들이 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떠나게끔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위 2년째인 기원전 520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재개되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죠. 다리오 왕. 바로 다리오 왕은 왕실 도서관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칙령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했던 것을 딱 보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멈춰졌지? 고레스 왕은 나의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다리오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을 하라고 다시금 명을 내린 거예요. 16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 자, 그러나 16년간 성전 재건이 멈춘 상태였기에 실제적으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을 재개해야 할 백성들의 마음 또한 이제 다시금 모으기가 쉽지 않게 되었겠죠. 뭐랄까요? 처음에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다며 하루빨리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성전을 이제 지을 마음조차도, 의지조차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왜? 나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힘든데 내가 무슨 교회 일에 관심을 가져? 이거 힘든데 안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자 이제 현실과 타협해서 결국 16년 정도 지나자 성전 재건을 해야 될 의지조차 백성들이 갖지 않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런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모를 리가 없던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인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성전 재건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뜻을 하나님은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요 둘이나 보내요.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 야, 너희들 16년 동안 멈춰졌던 이 성전 재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제 해야 돼. 왕이 허락했잖아. 이것도 바로 나의 그러한 절대 주권 하에서 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허락한 거야. 이 너희들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성전 재건 해야 돼. 여러분, 학개 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안했던지 하나님께서는요 2개월 후에 스가랴 선지자를 또 보내가지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전 재건이 더 늦춰지게 되면 포로 귀환민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 재건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결국 아무리 선민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얘네들이 선민이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성전 중심의 삶은 요원해지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수가 선지자를 보내서 재건을 계속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다시 동료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대한 의지가 담긴 동료 메시지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재건이란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하는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을 하시면서 그것을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야, 너희들 성전 재건해. 16년 동안 지금 멈춰섰잖아. 다리오 왕을 이렇게 변하신 것도 나 아니니? 그러니까 나를 믿고 이제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권고만 해줘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한 권고 이전에 성전 재건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과 찰떡궁합이다, 딱 붙어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이 말 하지 않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돌아와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나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겠죠. 이방 나라에 살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땅에 왔으니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다라고 해서 물리적인 거리, 하나님과 훨씬 가까워졌다라고 백성들은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사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렇기에 성전을 재건할 시초에는 자기들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착수했지만 주변 환경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그 결과 성전 재건을 할 수 없게 되자 즉시로 성전 재건을 중지하고 말았으며 그것을 재개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삶의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 기간이 무려 16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성전 여러분 중단이 왜 됐습니까? 고레스 왕이 여러분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왜 중단이 되었어요? 주변 환경이 여러분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유죠. 그곳에 살던 여러분 유다 사람들을 방해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보내가지고 이걸 중지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유라면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서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16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마음이 가 있다면 성전 재건이 그렇게 막 뒤로 미뤄졌을 때 데모라도 해서 뭐라도 해서 액션이라도 취해서 이런 환경들을 변화시켜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 않느냐. 지금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너와 나와의 그런 간격, 마음의 간격이 벌어진 문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이 재개되었지만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성전 재건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앞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 지어진다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누가 방해할까요? 사탄 마귀가 방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여러분 항상 핍박을 받아왔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칭송받은 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왜냐하면 싫어해 여러분 교회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좋아하면요 그 교회가 타락한 교회야.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무조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도 그때 가서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끔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16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이 다시 재개됐다고 해서 그 성전 재건이 또 금방 쉽게 될까요? 그때 가서 여러분 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을 나에게 지금 중심으로 맞춰주지 않으면, 처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멀리하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별 마음을 갖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기도할 수도 있고요, 찬양할 수도 있고요, 봉사할 수도 있고요, 헌금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갈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무감 때문에 혹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혹은 오랫동안 해왔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냥 여러분 뭐 주일이니까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도 나가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내가 그래도 3대째 믿는 가정인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별 생각 없이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봉사할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도 있고요, 선교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행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만드니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하나의 종교 행위로만 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또 헌금 생활, 또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선교 생활, 또한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신앙 생활이죠. 뭐 사랑방에 참석하는 것도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전혀 기억지 못하는 하나의 종교 행위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새해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제 작년과는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계속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난 거 맞냐?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들리고 있느냐? 말씀이 왜 안 들릴까?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이렇게 지금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다? 또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도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할 때 왜 기쁨은 없는 것일까?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왔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 거기는 동의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대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을 받는 순간 당시 백성들은요 충격에 빠졌어요. 왜? 유대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상을 여러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이상이에요. 설날을 앞두고 있죠. 제가 이번 주에도 기도할 내용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중보할 수밖에 없죠. 나는 믿는데 믿지 않은 가정에 가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도 있고, 제사 지내니까 설날 때 여러분 온 가족이 모이는데 핍박당할 수도 있고 이 신앙이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도 이 대한민국 분들도 여러분 조상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죠. 근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 유대인들은 혈연적 민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복 받는 거야. 그들이 생각하기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위가 누구고 다 여러분 그것들을 아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신앙으로 연결해서 그 아래까지도 물려줬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지금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건 어떤 말이에요? 조상도 뭐고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희들 조상은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할아버지니까 존중해. 어른이니까 어른으로서 존중해.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만큼은, 그들의 영적인 것만큼은 너희들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 너희들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냈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지만 그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 자신들은요, 율법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우린 여러분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고, 또한 우리들은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키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기에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이방 우상도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긴 거예요. 야, 너희들 나에게 제사 지내면 뭐해? 나에게만 지내야지 왜 이방 우상도 같이 섬기니?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본 거야. 그렇게 본 것의 이면에는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고쳐주고자 하나님은요, 여러 다양한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사야도 보냈고, 에레미야도 보냈고, 미가도 보냈고, 나훔도 보냈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한 거예요. 이건 일종의 여러분 징계를 내린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 거예요. 미워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면서 철저히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기를 잘라서 소각하는 만행까지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참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그게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70년 동안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을 재기하기에 앞서서 조상들의 불순종을 본받지 말고 조상들의 죄악에서 떠나라고 철저히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무리 너희들 조상이지만 너희들을 낳아준 부모님이 맞고 할아버지 할머님이 맞고 선조지만 그 조상으로만 존경해. 그들을 영적으로는 받들지 마. 떠나야 돼. 본받지 마. 지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그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해왔는데 그걸 버리라고 하니 당시 여러분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바로 철저한 회개를 한 이후에 가능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의 세례 요한까지 무려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도 않고 침묵을 지키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아.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따라서 그 400년의 기간을 보통 중간기, 신구약의 중간기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해주는데 바로 다음의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뿐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예요, 회개. 세례 요한도 회개, 예수님도 회개. 실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변질된 유대교를 믿고 섬기던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유대 종교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 종교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너희들 믿어야 돼.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돌아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유다 종교를 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룩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룩이 과연 무엇이에요? 구별됨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서도 세상을 따랐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저는 거룩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신자라면서도 죄성을 가진 본성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마음을 둘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좋은데 자꾸 여러분 세상에 눈이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정말 중간에 자포자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기독 신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 이유는 바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고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무겁고 재미없고 지치고 억지로 어떤 의무감에서 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것은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포기해버린 귀환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인 우리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오늘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지금 새벽에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즉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십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아서 주의 권속들 모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마음을 더 두었던 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금년 한 해 신앙생활을 보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거든요. 기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하긴 하는데 이게 여러분 지치기 쉬워요. 마치 마르다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역은 계속 하되 어떻게 될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찰썩 여러분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금년 한 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